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찬양 다 아실 것 같아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편 48편인데요. 찬양의 이유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가지고 올라오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러네요. 음, 어, 찬양의 이유에 관한 것으로 이제 이 시편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지. 괜찮으시면 저 휴지 좀 누가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있으신 분 계시면 예. 네, 여기 앞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찬양의 이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대하심에 관한 설명이 될 겁니다. 위대하시다. 이전에 우리 이제 이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광대하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광대하신 것과 위대하신 것의 차이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위대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게 되어지죠.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찬양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찬양의 태도입니다. 찬양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극진히 찬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찬양의 태도를 극진히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 받으시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1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소에 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죠. 나아가 이 시편이 예배에 사용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죄송합니다. 이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이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장소는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장소였는데요. 이 장소가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터가 높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러한 기쁨이 되는 이 산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설명하고 있는 설명의 어떤 순서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면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약간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산은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인데 지금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예배자들이 서 있는 장소,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기쁨이 되는 큰 왕의 성, 즉 시온산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는 실제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북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는 높고 북방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신화적으로 자폰산이라고 불리는 어떤 위대한 신이 머물렀던 산으로 많은 민족들이 숭배해 왔던 산이 바로 북방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다양한 민족이 신비롭게 여기는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주장을 열방 가운데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요새이심을 알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참된 북방산임을 하나님께서 열방에 알리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들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상징되어지는 예배자들의 반응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예상하듯이 왕들은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배의 처소에 있는 예배자인 우리들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독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어요.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꾸며 놓았잖아요.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무슨 행사에 온 것 같은데 결정적인 단점이 저 뒤에 시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요를 보고 저리 봐도 지금 시간이 잘 안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가려놔가지고요. 혹시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눈짓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들로 대표지는 세상의 반응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로 상징되어지는 예배자들의 반응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왕들의 반응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이제 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지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연합하고 동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왕들의 연합과 동맹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그들의 세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동맹하여 큰 규모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으로 이제 시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두려움의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해산하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경험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파선하는 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려움으로 이 열왕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떨림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해산의 고통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죽음을 각오한 고통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파선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더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동풍과 다시스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동풍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고요. 그리고 다시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요나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덧붙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여러 해석들 가운데서 저는 다시스를 그냥 먼 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굳이 뭐 스페인이든지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원양 어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먼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어떤 배가 있는데요. 먼 바다에 나가는 배가 튼튼합니까?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배가 튼튼하겠습니까? 먼 바다에 나가는 배가 당연히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한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한 배가 지금 동풍 때문에 파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 이 동풍으로 일어난 풍랑은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풍랑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왕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시편 기자는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보여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노래가 8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들의 반응인데요.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제 우리라고 이 관점이 바뀌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들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소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파손되어지는 배가 당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는 상반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가시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구원의 단단함을 맛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행할 한 가지를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특별히 그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10절인데요. 10절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제 이 시편 기자에게 생겼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겼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이제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들을 향한 권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누구냐면 당시로 따지면 제사장일 것이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설교자와 같은 역할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예배자들에게 이제 전하여지는 권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권고로 등장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이 권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1절 후반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배 이후에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이후에 예배자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돌면서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2층 올라갔다 3층 올라갔다 4층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바깥을 한 바퀴 돌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쭉 둘러보는 어떤 순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절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장막절로 이야기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 절기에 행해진 그때 사용된
시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예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예배자가 권하고 있는 것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온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망대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망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또 그의 궁전을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에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현재가 되는 것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지금 그 예배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그들은 맛보아 알 수 있지만 그 맛보아 안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들에게, 이제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할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그 하나님 자체를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4절이 등장합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14절은요 1절과 연계해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1절과 연계해서 읽을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1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선포로 시작된 것이 이 시편 48편인데요. 그리고 이 시편 48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편 48편을 이제 끝맺음하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빼더라도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온전한 태도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 중간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